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사는 밤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 항상 겸손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며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진실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된 지혜의 말들이 항상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어리석은 삶의 자리를 쫓지 않는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삶의 빛과 소망이 되어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결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은혜롭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말에 관한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화살은 쏘고 죽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이 속담들의 공통점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지혜자의 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는 건강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는 파괴력이 있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절제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분별력도 없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환병으로 복무하는 선임이 있었는데요. 교환병은 군내의 전화번호를 숙지해서 번호를 안내하거나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는 그 선임이 야간 근무를 서는데 대령쯤 되는 장교가 연락이 와서 전화번호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대장님, 중대장님, 대대장님 모두가 불려갔다는 슬픈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먼저 잠언 6장 2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아멘. 이 말은 내가 뱉은 말의 책임은 나 스스로가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더 무섭습니다. 심판날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말을 해명해야 하고 그 말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말을 했지? 라는 질문과 함께 나는 어떤 심판을 받을까? 라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이쯤 되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게 더 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침묵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요.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할 것이고,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불을 걷어차면서 후회하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실제로 사람들은 말을 너무나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잘못된 오해는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우매자의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전도자는 우매한 자일수록 말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매한 자일수록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는 나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착각이죠. 내 눈앞에 놓인 현실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헛된 꿈을 꾸면서 과장된 말만 늘어뜨린다라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는데 일부러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거짓말이 계속해서 쌓이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되죠. 이런 사람이 우매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우매자와 같이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끼어들고 조언을 하죠.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자신의 의견이 다 옳다라는 우매자와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매자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자로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로운 삶으로 초대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말을 하고 잘못된 착각에 빠지지 않는 행동을 분명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를 부르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궁금한 게 생깁니다. 말을 많이 하면 우매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반대로 말을 적게 하면 지혜로운 자일까요?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매한 자라고 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생각하고 말해. 너 무슨 생각으로 말하는 거야? 이런 말이 왜 있을까요? 우리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심중은 생각입니다. 전도자는 생각으로 행하는 우매한 행동들, 혼자 있을 때 행하는 우매한 말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말하는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은혜롭다, 즉 은혜를 끼친다라는 전도자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은총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과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입술에 늘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우매한 자들이 넘쳐나고 그들의 말이 쏟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에 전도자는 지혜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고 계신지요? 은혜를 전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말을 전하고 계십니까? 작은 말 한마디라도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